종종 지역 주민들이 땅값이라든지 혹은 집값, 치안, 환경, 정서 등의 이유로 각종 혐오 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내 뒷마당에는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시설은 안 돼.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이 문구의 첫 알파벳을 따서 님비라고 만들었고, 이런 현상을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지역 모든 곳에서 재앙을 가져오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부하는, 우리 동네에는 안 돼, 우리 동네에 이 언약궤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님비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안에 놓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인데, 반인 반어, 즉 이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가진 우상입니다. 소위 인어공주와 같은 그런 모양인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형상입니다. 자,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 안에 가져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전쟁의 승리자들은 피정복자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신이 자기들의 신에게 굴복한 것임을 알리는 어떤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곤 신에게 바치는 전리품이었고,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가 패배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어져 있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모습은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엎드러져라고 하는 표현은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이 강하다고 믿고 있었고 강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밤에 다곤 신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곤이 하나님께 얻어 터진 겁니다. 맞아가지고 쓰러져 엎드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그들은 그 다곤 신을 얼른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있던 자리에 세워놓는데, 이 장면은 참 풍자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다면 그 신이 정말 참 신이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신을 믿는다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겠는가? 그래서 이 장면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신전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이나 의식이 없는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고, 두 손목이 다 끊어졌다는 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가는데, 머리는 그 당시에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의미는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께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전리품으로 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웃긴 장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 강해서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가 신전 안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적진해서 그 다곤 신을 쳐부수고 항복을 받아내고 머리와 팔을 잘라버려서 전리품을 취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마치 무협소설 같은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중요한 표현이라는 뜻이죠. 이 아스돗 지역에 엄청난 독종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거의 망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른 이 블레셋 지역의 5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에 아주 큰 환란을 내리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님비 현상,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다,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 이것이 우리 백성을 망하게 한다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수개월 동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그론 지역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상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신이 바알 세붑이라는 신인데 이게 에그론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의 의미는 파리떼의 대왕, 우리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이게 다 고대 근동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다곤 우상이 쓰러지면서 더 강한 신 바알세붑이라면 혹시 여호와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언약궤를 에그론 지역으로 한번 옮겨본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곳에도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이 듭니다. 그래서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 엄중하심으로, 엄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사실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블레셋 백성들과 우상을 치심으로 이방 지역에서 큰 영광을 홀로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 48장 11절에도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불신 속에서도 이방 땅까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묵묵히 일관되게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킴으로 승리하시고, 또 블레셋 지역을 다 순회하시면서 우상들을 무찌르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승리를 쟁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지난주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였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인생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가장 큰 승리의 변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전쟁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경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레슨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진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내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두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 승리 이후에 쌓은 제단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인데,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아,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결국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슨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정복당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는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창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북군의 군대, 링컨의 군대가 연전연패 계속 졌습니다. 근데 링컨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격전지에 방문해서 이 병사들의 사기를 자꾸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1862년 9월 17일에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드디어 고대하던 첫 번째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감격적인 첫 승리의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옆에서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참된 인생 승리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는가? 왜냐하면 한나의 노래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자,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세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땅들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 약속만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지파별로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사기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철저하게 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나안의 종교 시스템과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 90% 정도 점령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조금 남은 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 정도에서
이제 전쟁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좀 쉬고 이제 정착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 변두리 100% 순종하지 않고 100% 점령하지 않고 그 변두리에 있는 그 약간의 무리들, 이 작은 불씨를 남겨놓았는데 안타깝게도 훗날 그들이 타협했던 그 작은 불씨가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불순종을 했던 그 작은 불씨가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세력이 강성하여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평생 그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결국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만 합니다. 100%가 아니면 언젠가는 그 작은 불씨가요, 그 작은 타협이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죠.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곧 사울왕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은커녕 왕도 살리고 좋은 짐승들 다 살려오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더 큰 죄는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입에 담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핑계만 댔어요. 결국 부분적인 순종과 타협,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 성경은 은혜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일반적인 원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순종을 심으면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부분적인 순종을 심으면 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타협의 열매를 심으면 그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원리는 사울에게만 적용되지 않고요, 다윗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약 1060년, 107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라는 사나이가 고독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과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마귀는 마침내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던 것처럼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고 뒤에서 아마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을 때 아마 비웃으며 조롱하며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굉장히 통쾌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모두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단 한 명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마귀까지 예수님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홀로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언약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나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월 곧 죽음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스스로 내어주실 권세도 있고 스스로 취하실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승리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패배를 향해 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승리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